우리가 오늘 4시간 동안 보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한 10시간 이상 봐야 될 과제인데 짧게 한번 우리가 좀 훑어보는 겁니다. 오신 분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대예요. 환대. 환영하면서 대해준다. 환대. 영어로 hospitality. hospitality인데 이게 라틴 말 hospitalitas에서 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용어들이 많아요. 호텔은 뭡니까? 여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데 호텔. hospital, 아픈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데가 hospital. 그 다음에 hospice, 죽어가는 환자를 잘 보살피는 데 hospice. hospitality, 따뜻하게 맞이함. 이것이 이제 환대입니다. 환대는 유대교와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이 뿌리박고 있는데 병원에서 환자를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친절함을 담은 눈길, 밝은 미소, 따뜻한 손길이 환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효력이 있는 약이 된다.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약이 환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앉아 있는데 나그네 3분이 지나가요. 그래서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이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밀가루 반죽을 잘해서 빵을 만들게 하고 자신은 종을 시켜가지고 아주 송아지를 연한 고기를 만들어서 저 그 나그네에게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가 멀리서 오면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맛있게 먹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대접했더니 그분들이 하느님의 천사였다. 그분들이 성삼위의 하느님이었다. 신구약 성경 안에서 성삼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암시적으로 표시한 데가 바로 창세기 18장 세 손님이에요. 그분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부인 사라에게 약속하죠. 내년 이맘때 오면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근데 사라 나이가 아마 80, 100세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기적적으로 아들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죠. 자, 여기서 이후로 이스라엘 전통들은 선조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만나게 되면 환대한다는 전통을 이어왔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여기저기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유목민으로 살 때, 그래서 힘들게 떠들 때, 또 여기저기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자기를 환대했던 그 감사함의 고마움으로 다른 사람들의 환대하는 이러한 전통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그 전통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어왔죠. 그 근원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이 하나를 잘해주면 그것이 곧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어린애 같은 사람을 맞이해서 잘해줄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의 환대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가? 배고픈 거린, 때로는 배고픈 거린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 우리가 주님처럼 그분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돕는다. 예수님에게 해드린 것이라 이거죠. 아픈 환자, 병으로 입원한 환자 하나하나가 환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외로우니 잠깐의 쉼과 한 모금의 물, 한마디 격려를 필요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 실천하는 방법이죠. 그것이 환대입니다. 자, 그런데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점점 이기적이 되고 비인간화되면서 나타나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감각, 무덤덤. 그럼 제일 먼저 멀리 안 가도 좋아요. 부부 사이에 점점 무감각, 무덤덤, 무관심. 그래서 흔히들 그러죠. 부부싸움은 자주 하는 게 좋다. 관심이에요. 뭔가를 바꿔주고 싶고 자기 요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으면은 하나마나 무덤덤. 그 다음에 서로 무관심, 무감각 느끼는 게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같이 살지만 남남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처음엔 관심을 많이 갖지만 점차적으로 무관심, 무감각, 무덤덤. 쳐다봐야 인사도 않고 그냥 남남이에요. 성당에 가서도 그렇고 이웃을 만나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가 참 비인간화되고 있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무관심은 미움 못지않게 고통받는 사람을 불안하고 고독하게 만들어요. 미운 사람은 싸움을 해야 가서 싸움을 걸어서 싸우면 그 다음에 화해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부부 싸움도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매일은 아니어도 어쩌다가 부부 싸움을 해야 돼요.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고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피 터지게 한번 싸워야 돼. 그러면 서로 간에 뭐가 문제다는 걸 알 수도 있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화해도 할 수 있죠. 이 환대의 치유력. 친절한 눈길, 밝은 미소, 경청하는 귀, 따뜻한 손, 격려의 말. 이것이 이제 환우들을 치료해주는 참 가장 좋은 치유력이라 이거죠. 그럼 환대가 어떤 상처들을 치유해 주느냐? 질병, 아픔과 고통, 실패감과 상실감, 절망. 이게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다, 아프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그럼 사람들로부터 소외돼요. 집에서도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또 아프다고 그러네. 그 소리 들으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빈말이라도 아프냐고 아파서 얼마나 고생을 아프다고 그래. 무덤덤 또 아프다고 그래.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더 상처예요. 공격이에요. 흔히 그러죠. 저 사람은 막 자꾸 아프다고만 해. 듣기 싫어 죽겠어. 이건 공격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을 고독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응?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다. 실패했다. 내가 젊어서 너무 술을 많이 마셨고 담배를 너무 많이 폈다. 너무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을 잃었다. 상실감, 실패감. 그래서 이제 나한테 희망이 없다. 특히 이제 중증 환자들, 불치병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절망 상태까지 빠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환대인데 환대는 그 사람의 고통과 고독을 제거해주기 뿐만이 아니에요.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보면 그 사람에게 많은 위로가 되죠. 마음의 치유가 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있는 자리에 가서 자기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다들 아프구나. 이게 우리가 겪어야 될 십자가구나. 이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내 십자가구나.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환대는 만나서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그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고통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대화하는 환대는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도움까지 준다. 치유하는 공동체 병원. 그 병원은 치료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공동체, 치유. 치유는 케어를 한다면은 치유는 힐링이에요. 의사는 치료를 해주죠. 약 바르고 약 주고, 치료예요. 치유는 마음의 상처를, 마음의 아픔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은 치료만 받으러 갈 뿐만 아니라 치유도 받고 싶어 하죠. 자, 그리스도교 의료인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교 의료인들은 환자들로 하여금 상처, 고통, 시련의 의미와 가치를 부활의 전망 안에서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며 희망을 갖고 내적으로 치유되고 자유로워지는 은총을 받도록 하는 사명이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환대예요. 자, 그럼 의료인이 환대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자신이 환대할 수 있는 자세, 내적인 자세를 갖춰야 돼요. 정서적으로 안정하고 내적인 평화를 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방문한다고 그럽시다. 전화가 왔어요. 나 집 좀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언제? 10분 안에. 10분 안 돼. 1시간? 왜 그러나요? 집도 치우고 정리도 하고 맞아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은 오늘 오신다고 그래도 되겠어요? 안 돼요. 준비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그분 오면 잘해드리려고 준비가 필요하죠. 그렇게 준비가 돼 있을 때 오시면 편안한데, 준비 안 됐을 때 누가 오면 침입자예요. 특히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내가 10분 뒤에 간다 그러면은 치우지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수치스러운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싫어요. 속상해.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인들이 환자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분에게 따뜻이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이 준비 안 됐으면 침입자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갖춰야 될 내적 자세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내적인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는, 우리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래서 무사한 일, 아무 일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평화는 시련도 겪고 상처도 겪고받고 고통도 겪고받고 그런 것들을 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 받은 내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죠. 그런 평화를 누리는 의사 선생님은 어떤 환자가 와도 늘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고 평화롭게 들을 수 있고 평화롭게 의료, 저 의사 선생님만 쳐다보면 질병이 반은 나는 것 같다. 신학교 출신 저보다 3년 선배 그분이 이제 나가셔서 의사가 됐는데, 그분은 내과 의사인데 자기 환자가 입원하면은 꼭 가서 가운 입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를 해준대요. 왜냐면 그분인데. 그럼 환자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얼마나 내적인 평화를 누리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릎 꿇고 자기 손잡고서 자기 치유를 해서 기도해 준다. 이거 하나만 들어도 그분은 큰 위안을 받고 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가 누굴까요? 집에서 애들 떠들고 부부싸움하고 왔고 빚 많고 그런데 와서 진료해 준다? 머릿속에 집 걱정, 돈 걱정, 빚 걱정할 때 환자 제대로 보겠어요? 침입자, 빨리. 아니, 귀찮게. 됐어요. 이러기 쉬운 거죠. 내적인 평화가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조건 없는 받아들임. 환대는 상대방을 반갑게 맞이하고 진심으로 대함으로써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 관심을 가진다. 친절하다. 경청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엄마가 자기 자식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좀 대화 좀 해야 되겠는데 엄마하고 좀 대화할까? 그러면 걔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엄마는 내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고 나를 위로해 줄 거야. 엄마를 그렇게 판단할 건지. 내가 이야기하면 야단만 치고 내쫓을 거야. 엄마는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주고. 아버지는 비록 종아리 때린다 하더라도 엄마만은 내 말 다 듣겠고 내 문제 좀 알겠고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나한테 얘기해봐라. 자식이 아마 집에 엄마나 아빠가 그런 부모가 있단다면 참 행복할 거예요. 인성교육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다 야단치면은 갈 데가 없어요. 핸드폰밖에 없어요. 갈 데가. 환자에게 주의 집중. 환자는 찾아오는 환자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자세죠. 우리는 일상 업무에 쫓기고 자신의 고뇌와 고민에 시달리지만 다른 사람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의료인이 하느님의 평화와 내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정서적, 영적 측면에서 환자를 도우며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 기대하기 어려워요. 11년 동안 우리 교수님들이 참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10분 뒤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노력을 했어요. 자꾸 들으니까 저게 필요하구나. 근데 이런 강의를 웬만한 대학 교수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들을 기회가 없어요. 피곤해. 피곤하게 왜 또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자, 여객기를 타면은 안전지침이 있어요. 마스크하고 저기 뭡니까? 뭐죠? 안전벨트. 아니, 바다에 빠지면 또 구명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건강한 사람부터 먼저 안전띠를 메고 구명대를 메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거꾸로 생각할 수 있죠. 빨리 어린이나 노약자를 빨리 가서 돕고 자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는데 그 양반들을 해줄 시간에 자기가 먼저 피해를 입으면 그분들도 못 해드려요. 산소호흡이 금방 끝나던데 자기가 먼저 돼야 옆 사람, 어린이, 노인들 가서 도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의료인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마음으로 평화, 그 다음에 안정, 건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의료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기사님들, 원목 신부님, 원목 수녀님들 다 일상에서 신앙생활, 성경 읽기, 성사생활, 기도, 성지, 순례, 피정 등으로 은총을 받아서 활력을 얻어서 정서적으로 영적인 고갈을 다 해결하고 감성적,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라내줄 수 없죠. 근데 저런 것들이 고갈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나 하나도 내 몸도 지탱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돌봄이란 돌보는 이 자신이 남을 돌보듯이 자신을 돌볼 때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교회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히 보충하셨어요. 예수님은 때때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면서 휴식을 취하시고 또 영적으로 충전을 하셨죠. 자, 그러면 질병과 고통의 영적 가치 추구와 의미 치유를 보게 되겠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영적인 성장과 치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프고 병들고 임종이 가깝고 이런 사람이 영적 성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치유, 적어도 신체적인 치유라도 영적인 치유라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우리는 병원에서 혹은 의료인으로서 원목자로서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의 적어도 감성적, 영적인 치유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이 치료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이 탈무드에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짧아요. 한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묻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람에게 이미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이미 성문 앞에 상처투성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럼 그분을 어떻게 찾죠? 그분은 상처투성이의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상처에 감은 붕대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천천히 다시 감지만, 메시아 한 분은 다릅니다. 그분은 아마 내게 조금 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겠지? 지체하지 않고 가서 도와야 되겠지 하면서 붕대를 하나씩 풀었다가 얼른 감고 하나씩 풀었다가 얼른 감는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썼는데, 그 신부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힐러, 치유자인데 그 치유자도 상처를 입었어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우선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였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방학한 옷이 마구간에 태어나고 가난한 목수 아버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생활 중에는 가장 그분을 받아들여야 될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제들로부터 박대를 받으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제자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고, 예수님은 온통 일생 동안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분을 환대한 사람보다도 박대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환대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똑똑하고 잘나고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권력자들을 반대했어요. 상처를 줬어요. 예수님은 상처투성인데 상처투성이로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치유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다. 자, 오늘의 사목자들은 wounded healer다. 본당 신부나 사제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해 송사나 상담이나 송사를 통해서 다 치유해 줘야 되는데, 신부도 자기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치유받아가면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아가면서, 치유를 받아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wounded healer예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이웃한테 치유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뭐를 치유해주느냐? 죄 짓고, 잘못하고, 상처 입고, 이 사람들, 상처 어떤 사람 있나요? 어떤 책 제목이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아픈 사람들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픈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 아픈 사람들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몸도, 마음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모두 아픈 사람들이에요. wounded,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데, 이 양반이 강조하는 것 중에 이거예요. 치유자는 자기를 치유하는 사람만이 치유를 해줄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곳하고 상처를 줘요. 그렇겠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수없이 그 말과 행동이 가시가 달렸어요. 말 한마디마다 쉽게. 그냥 상처가 있어서. 그것이 잘 치료되면은 상처의 약이에요. 그래서 인생 문제로 며칠 밤을 새보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겠는가.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많은 고통, 어려움, 시련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서 치유가 된 사람은 그게 약이에요. 그게 약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걸 잘 극복한 사람한테, 평화로운 사람한테 찾아가죠. 지금 상처 두성이한테 찾아가면은 상처 하나 더 입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일생 동안에 많은 상처를 입으셨는데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약이 됐다. 우리도 그런 상처를 잘 치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약이 돼요. 누가 와서 어려운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면 나도 말이야, 옛날에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이런 일을 겪었어. 그러면 상대방이 이분도 나같이 어려움을 겪고 동병상련이야. 그럼 다른 사람의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이분이 말하는 것이 그분에게 치유가 되는, 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의사들도 그 양반들 가정에서 모의과대학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상처 입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잘 치유되고 평화로우면 환자들한테 치유해줄 수 있어요. 치유가 안 되면 오히려 무기가 돼요. 상대방의 상처를 줘요. 자, 환자는 상처와 고통으로 위기를 겪는 사람이에요. 위기는 뭐의 약자인가요? 위협과 기회. 이제 크리시스, 히라보, 라틴어, 영어가 다 똑같아요. 크리시스, 영어에서는 크라이시스라고 해요. 이거는 위협도 되고 기회도 돼요. 일상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위험하죠. 위협을 받죠. 그걸 잘 극복하면 기회가 돼요. 어떤 분이 잠깐 무슨 얘기를 들었더니 삼성이 뭐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위협을 겪고 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데는 그걸 다 포기를 했는데 그때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크게 벌렸대요. 전화위복이 돼서 위기를 벗어나면서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큰 수입을 얻게 됐다. 그것이 위기 때 잘 직결해서 위협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투자했더니 훨씬 그게 도움이 됐다. 우리 생활 안에서 어떤 위기가 온다 할 때는 그것에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 기회로다가 또 발전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질병, 병을 얻었다. 위협이에요. 모든 것이 참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위협. 그때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삶을 반성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얻게 됐다. 근데 그 질병은 위협인 동시에 그것이 기회였죠.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는 했는데 그를 통해서 신앙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때 내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 잘 됐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겠는가, 신앙을 얻었겠는가. 어떤 때는 그런 것이 큰 위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은총을 받는 계기가 됐죠. 환자의 위기가 바로 이 위기 때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절망하지 않고 성장하도록 해드려야 된다. 예술적 바다가지도 얘기도 하시죠. 바다도 가지도 성장하려면 껍데기에서 나와서 커야 된대요. 새로이 껍데기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때 알몸을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잡아먹어요. 위험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겪어야 돼. 위험이냐 성장이냐. 질병은 전인적 위기예요. 통증과 병 상태로 두려움과 실망하게 되고 미래의 불확실성과 가족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죠. 특히 중병에 걸리면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 가족은 어떻게 될 건가. 사회적 위기, 내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단절되고 영적 위기는 내가 그래도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옥에 가면 어떠나? 이런 문제. 이게 이제 다 위기예요. 아픈 사람한테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것으로 오죠. 인간은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질병을 불행으로 여겨요. 질병은 그야말로 이런 차원에서 위기다. 그 때문에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도 필요하고 간호 선생님도 필요하고 원목 수녀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환자는 저렇게 위기를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원목 신부님, 원목 수녀님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환자는 억제된 감정을 갖고 고립감을 갖게 되고 영적인 불안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이런 데 영적 가치, 의미 추구와 의미 취은 어떤 것인가?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어요.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중증 상태의 환자라든지 또는 임종에 가까운 호스피스 환자라든지 또는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할 때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질병이 있는가?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아플까?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질병을 얻었고 고통을 겪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제 이거는 신자 아닌 모든 사람이 갖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인들은 조금 더 종교적인 질문하죠. 죽으면 모든 게 끝날까? 정말 내세가 있는 건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한 자기들 안의 질문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은
어떤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중증 질환을 선고받는다든지 암이라든지 뭐 이런 좀 중증 질환을 앓게 되면은 그동안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들이 더 이상 확실하지 않고 새로운 차원에서 보고 체험하게 되죠. 제가 1977년도에 몇 년 전입니까? 1977년도니까 한 40여 년 전이죠. 로마로 공부를 하러 가기로 돼 있는데 거기 신부들 사는 기숙사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질환, 폐병 환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과 과장님이 신부님은 1년 이상 치료받아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외국 가는 거, 유학 가는 거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우리 어머니가 식사 준비도 하고 사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우리 밥그릇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년 약을 먹고 치료받아야 된답니다. 어머니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다시 좀 검사를 받고 싶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다시 좀 할 수 없으니까 그 내과 과장님이 안 된대요. 근데 그 한 6개월 전에 제가 영동 성모병원에, 영동이 아니라 옥천 성모병원에 그 신우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갔더니 뭐 오셨으니까 뭐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때 제가 담배 피던 때예요. 의사 선생님이 담배를 피셨는데도 폐가 깨끗하네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과 과장님한테 내가 6개월 전에 찍었는데 폐가 깨끗하다고 그랬다. 한 번만 좀 다시 찍자. 그랬더니 양반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병원장 신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데 내가 한 번 좀 찍자고 그러는데 내과 과장이 안 된다는데 그랬더니 전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옥천에 가서 구해와 다시 가져와 봐라. 그래서 옥천에 갔더니 그 필름이 반출은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빨리 보여줬다가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이렇게 보더니 그 과장님이 저 책임을 집니다. 하면서 일단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해서 로마를 갔어요. 그래서 로마 가서 해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항상 괜찮았어요. 지금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성모병원장으로 와서 협력병원장들 제가 1년에 뭐 이렇게 초청을 해요. 300~400명 초청하면 그건 한 150분씩 오는데 그분이 오셔요. 근처 어디 내과 병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분 때문에 내가 그때 유학 못 갈 뻔했다 하면서도 한 번도 표시는 안 했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폐병에다가 어머니가 같이 밥을 해주시고 있고 내가 로마로 가서 공부하기로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떤 질병이 생겼다라고 할 때 느끼는 불안과 초조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아마 이럴 거다 그러는 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질병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자기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바로 우리 원목자들이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치유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런 회복시키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것만이 아니에요. 비록 불치병이나 지속적인 장애 형태의 질병이 삶의 깊은 상처를 남기더라도 질병과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원망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만 할 것인가? 동반자로 받아들여야 돼.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 동반자야.
일생 동안 같이 살아야 될 거예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음 준비, 수용의 용기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로고테라피라고 해서 의미치유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이 양반이 책도 쓰고 이거로 많은 사람을 치유해 줬어요. 근데 근래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특히 병원 같은 데서 혹은 뭐 상담자들이 이 사람의 의미치유에 대해서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저걸 활용해요. 의미치유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은 누가 불치병이 걸렸다.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통탄하고 우울증에 걸릴 게 아니라 이 질병의 의미가 뭘까? 이 아픔과 고통의 가치가 무엇일까를 찾으면서 영적인 치유가 되고 감성적인 치유가 되고 정서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빅터 프랭클은 2차 대전 당시에 나치들에 의해서 수용소에 이렇게 유태인이에요. 갇혀서 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심리학자였는데 3년 동안에 별로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제 수용소 안에서 사는데 물어보는 것이 지금 수용소에 갇혔는데 마음 자세가 어떠냐?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왜 사느냐? 이런 거를 다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심리를 이때 양반이 아는 대로 적었어요. 이분이 몇 군데 옮겨 다녀요. 다카오도 가고 나중에는 아우슈비츠에도 가고. 근데 한 수용소에서 다른 데로 갈 때 모든 조사를 하는데 이 양반이 연구 자료를 여기저기다 숨겼는데 그것을 빼앗길 때는 죽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살아서 책을 쓰려고 자료를 모았는데 자료를 다 뺏기니까. 근데 이분이 삶의 의미를 찾아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살라고 그러죠? 가지고 죽으면 쉬운데 이제 울타리가 있어서 나가다가 거기 붙으면 전기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탈출하려고 그러면 저쪽이 관망대에서 총을 쏘서 죽어요. 이렇게 죽으면 빨리 죽으면 끝나는데 여기서 굶주리고 고통스럽고 이 어려운 속에 좀 피골이 삼적해 있는데 왜 이렇게 살라고 그러죠? 죽으면 쉬운데. 그럼 각자 다 이유를 대요. 내가 집에 가면 기다리는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내가 기다리는 자식이 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 할 일이 있으면 그 어려움, 고통도 감내하고 이기더라. 그 의미가 있을 때에는 삶을 유지해 나가더라.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린다거나 사랑하고 있다고 여길 때 또는 자신이 사랑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여길 때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자신의 죽음과 파멸을 막을 수 있더라. 이분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도 아내도 잡혀가고 자기도 잡혀갔어요. 남녀가 따로 수용돼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빅터 프랭클의 살고자 하는 의욕 중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서 아내를 만나야 된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야 된다. 그것이 많은 고통을 이겨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생활 속에서도 사람을 살아남게 하는 신비로운 구원의 힘은 바로 이 초월적인 의미 체험, 사랑의 체험으로부터 솟아나온다. 의미 치유가 뭐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체험은 사람이 사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는 힘을 가진다. 의미 치유는 하느님과 왜곡된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준다. 의미 치유는
영적 치유로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건데요. 어떤 이제 의미 치유 중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상담자에게 깊은 우울증에 걸린 노의사가 찾아왔어요. 2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다음에는 아무런 일을 못해요. 의욕이 상실돼가지고. 그래서 깊은 우울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잘한다는 사실은 빅터 프랭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준 다음에 질문을 해요. 자, 선생님, 정말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리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부인이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자기 반적인 그 사랑하는 아내가 살고 자기가 죽으면 그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누라가 살아서 있었단다면 내가 먼저 죽으면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랬더니 상담자가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선생님이 살아계셨으니까 부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드리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부부가 사는데 어차피 하나가 먼저 죽는데 한 명이 먼저 죽으면 그런 고통은 안 겪잖아요. 당신 하루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부인은 고통을 면제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살아계시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런 것을 대신에 부인을 살려주시고 고통을 안 겪게 했으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의미 있게 치르십시오. 그 노의사가 한동안 말없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상담자의 손을 잡고 흔들더니 조용히 진료실을 나갔어요. 그래서 몇 번 상담한 다음에 의사가 우울증에서 많이 해방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천 운명을 변경시키지 않았어요. 그 죽은 부인을 살려서 데려다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운명에 대한 태도와 변화를 갖도록 해줬죠. 자신이 고통의 의미가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렇구나. 아내가 살아가지고 혼자 외롭게 배터리 나가는 건데. 감사합니다. 외롭게 지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대신에 내가 고통을 겪는 거니까 그 아내를 기쁘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기꺼이 참자. 이게 의미 치유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고통에다가. 깔멜 수녀 얘기가 또 하나 나와요. 깔멜 수녀원에 수녀 한 분이 신체인성 우울증에 걸려요.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려요. 공동생활하면서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얼마나 심하냐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지 않고 어떤 때는 자살 충동까지 받아요. 그리고 공동생활에 밥도 잘 안 먹으러 나오고 누워있고 원장 수녀가 하는 날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하다고는 노인 신부님한테 그 수녀를 데리고 가요.
그 수녀님이 시모님, 저는 가르멜 수녀인데 우울증이 와서 모든 거 하기도 싫고 하느님도 존재하는지 모르겠고 어떨 때는 자살 충동도 받아요. 시모님. 그랬더니 이 시모님이 뭐? 수녀가 자살 충동을 받아? 하느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믿어? 일반 신자도 안 그러는데 수녀 중에서도 가르멜 수녀가? 그래가지고 야단만 맞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더 심해졌어. 그래서 그 수녀가 원장 수녀한테 맞아요. 시모님이 나한테 수녀가, 그것도 가르멜 수녀가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고 죽고 싶다고 그랬더니 야단을 맞아서 저는 수녀들 자기 없으면서 보따리를 싸도 자꾸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원장 수녀가 상담을 잘 한다는 분이 있어서 그 수녀를 데리고 가요. 이제 그 수녀가 있던 이야기를 다 해요.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데 어느 열심한 시민을 찾아갔더니 수녀가 그렇다면서 야단만 쳐줘서 더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 상담자가 수녀님이 그 많은 어려움을 잘 참아오셨네요. 게다가 가르멜 수녀님이니까 더 잘 참아오셨네요. 수녀님은 신체인속, 오래전, 벌써 한 50년 전 얘기니까요. 수녀님은 신체 구조상 우울증이 유발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수녀님의 십자가인데, 십자가로서 그 양반이 설명을 많이 해준 거예요. 십자가고 이 수녀님의 동반자의 일생 동안. 근데 그걸 잘 친구로서 받아들이고, 친구로서 동반자로 사셔야 됩니다 하는 걸 깨우쳐 준 거예요. 수녀가 와서 일기장에다 써요. 이 우울증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고 나의 삶의 동반자이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녀가 우울증에서 많이 해방돼요. 이거는 되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은 자기 책임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오는데 이거는 내 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내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여. 이것이 내가 성화되는 방법이고 구원받는 방법이다. 우울증이 많이 완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 치유예요, 말하자면. 거기다가 똑같은, 아까 그 의사도 아내가 죽은 것은 똑같은 문제예요. 의미를 부여할 때, 그 가치를 부여할 때 다른 자세 같아요. 이 수녀님도 그전에는 가르멜 수녀 자격이 없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가르멜 수녀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참고 십자가를 잘 지고, 이게 내 성화의 방법이구나, 내 십자가구나. 이럴 때 똑같은 고통이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죠. 정신의학자 스코트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책이 많이 번역됐는데 그분이 말한 것 중에서 노이로제는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을 회피할 때 생기는 대가다. 노이로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회피하면은 그것이 노이로제다. 수험생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안 맴돌기만 하고 그러다가 고3이 되면은 노이로제에 걸려요. 한꺼번에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밤잠이 안 와요. 더 입시가 가까울수록 밤잠을 못 자. 왜 그래요? 노이로제 이제 그거에 매달렸어.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찍부터 십자가를 매일매일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주부가 가정에 한 달 동안 청소도 빨래도 세탁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했다고 그래봐요. 엄청나게 쌓일 거예요. 노이로제 걸려요. 미치겠어. 왜? 매일매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로제라는 게 보통 뭐냐. 일생에서 자기들이 수행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되면 다리 펴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생기는 것이 노이로제다. 근데 그 양반이 반드시 그것에서만 오겠나요? 많은 경우가 그렇죠. 우리가 불면 잠을 잘 안 오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들이 되게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 노력을 안 해왔던 것들, 매일매일 했던 것들 안에 것들이 밀리면 그렇죠. 사실 빚더미에 쌓이는 것도 어떤 것들입니까? 그냥 소홀하고 막 쓰고 아끼지 않고 계획 없이 쓰면은 나중에 빚더미가 됐죠. 그럼 오히려 제가 올리는